처음에 기도원을 쫓은 백성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서 떠는 자여거든 다 처소로 돌아가라 하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에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중다한 그 숫자의 개념 약대 중다함과 해변의 모래의 수담 같다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그 미디안과 동방의 군사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인가를 8장 10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바로 기드온에 의해서 죽은 동방 사람이 12만 명이고 그 남은 사람이 1만 5천 명이라 했기 때문에 다시 7장 12절로 돌아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군사들이 중다함과 또 메뚜기 중다함과 해변의 약대의 그런 모리알 같았다라 하는 것을 8장을 돌아보면 약 13만 5천 명 정도로 일단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도망가고 10,000명 달랑 남았다면 상대 측이 적어도 13만 5천 명이라 말입니다. 13대 1, 10,000명이 있어도 13대 1로 이것은 하나마나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돌아봤나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많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과 사람의 전쟁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달랑 10,000명 남은 숫자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한 다음에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가 너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할 것이라 하면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 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였더니 약 10,000명이 다 물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이제 굉장히 갈증이 생김으로 다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약 300명 가량은 이제 개처럼 물을 이렇게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그렇게 먹고, 나머지 9,700명은 그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그야말로 시내까지 쳐박고는 그렇게 꿀꺽꿀꺽 그렇게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은 300명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5절에 따로 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9,700명은 다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여 그 300명이 여러분이 아시는 기드온의 300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기드온과 300명,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그 일꾼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꾼은 따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로 세운다인데, 여러분 다윗에게 초기에 그와 함께 하였던 사람이 400명, 나중에는 이제 6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400명 중에서도 강력한 다윗의 군사는 30명입니다. 그다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죠. 그 기드온에 300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그때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다니는 다윗에게 30명 우리 교회 주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냐? 기드온의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용사를 어떻게 하신다? 따로 관리하신다. 따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따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따로 9 제자를 두시고 따로 데리고 가시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이 베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9 제자는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특별히 훈련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선택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우리가 무엇을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받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 모태가 뭡니까?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창세 전부터 천지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 선택, 구원에 관한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용사, 일꾼에 관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은 그런 소명의 부름이, 구원의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 소명의 부름이 있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따로 세우고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따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로! 사람 많은데 쫓아가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걸음지고 장애 가지 말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배 허옇게 가득 죽고, 물결 치는데 바람 치는 대로 그냥 부유물처럼 똥덩어리 똥돼지처럼 가면 그냥 홍수 때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되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거지같은 시대정신과 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군사 안보 모든 스포츠 연예 다큐 드라마 연극영화 소설 웹툰 이런 모든 게임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아이디 시대와 로봇 시대 인조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를 넘어서서 저 천국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떠나 돌아가라 하심으로써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성,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했을 때, 예배 시간에 뭐 이리 죽겠냐?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고 했을 때, 지금 다시 이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기드온도 돌아갔어야 됐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여기에 해당이 됐던 인물입니다. 6장 15절부터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로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여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6장 36절 40절에서는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구한 적도 있죠.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히 있고 마당은 바짝 마르게 해주소서. 두 번째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건조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사로 따로 세우셨다면 징표를 주세요. 그러므로 이 승리에 대한,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더 필요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장에 와서도 하나님 7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에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이게 기도원이 뭔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300명을 다 뽑아놓고도 이제는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밤에 기도원이 뭔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먼 데서 우리를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입의 말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139편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벌벌 떨리고 있는 무언가 염려에 불안에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 기도원이 그 불안해하는 그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도원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너가 두려워하거든. 혼자 말고 혼자 내려가라 그러면 또 두려워할 거니까 너 부하 대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런 동방 사람이 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 두려워하거든 내려가 봐라 하니까 부하 불하를 데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니까 약대처럼 중다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렇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있는데 기도원이 부하 불하를 데리고 밤에 아주 적진에 몰래 그렇게 투입돼 가지고 아주 살짝 몰래 지나는 중에 한 텐트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진의 텐트죠. 하나의 텐트에서 그 미디안의 군사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 보리떡이 하나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을 하나 툭 건드리니까 톡 쓰러지고 그것이 질질이 일어난 듯이 도미노로 막 우리 미디안의 모든 진들이 쫙 지진과 그야말로 사막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미디안의 진을 다 쳐서 무너뜨린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기도원 아니니? 그걸 기도원이 뒤에서 들은 거야.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장 10절에 너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에 내려가 봐라 했을 때 이미 7장 10절에서도 기도원이 뭐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두고 두려워하거든 각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을 때 누구도 돌아갔어야 했다는 겁니까? 기도원도 돌아가야지. 여러분 목사면 용기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면 교회마다 목사가 대장인 줄 아십니까? 에? 별놈들 다 있습니다. 별놈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였거든 내려가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도원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면서 물가로 내려가라 하셨죠.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개처럼 물로 핥는 사람만 선택하니 300명이 기도원의 용사가 되었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전시에 창이나 화살이나 짱돌이 물맷돌이잖아요. 짱돌이 어디서부터 날아와서 대가리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목이 딱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엉덩이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꿀꿀꿀꿀꿀 그야말로 사주 경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본능과 갈증이라고 하는 본능에 지배돼 가지고 그래 벌컥 마시는 사람은 실제로는 결격 사유죠. 상식적으로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해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 1만 명에서 9,700명은 컷오프 딱 잘려버리고 300명만 기도원의 용사로 남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왜 계속 다시 재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기도원은 두려워서 떠는 자였던 가라 하는 것도 봤고 자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봤고 그 다음에 10,000명에게 시내로 내려가서 물 마실 사람 마셔라 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봤을 때 기도원도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걸 통하여 무슨 시험을 하시려나? 내가 저들을 시험하리니 그랬잖아요. 4절에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여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하시니까, 물가로 내려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시험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용사를 뽑으시기 위한 어떤 선별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무언가 짐작만 했겠죠. 구체적으로 몰랐죠. 물을 딱 먹고 나니 개처럼 핥던 사람만 용사가 되고 나머지 9,700명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자격이구나, 자격의 요건이 이거였구나, 그 뒤에 알게 됐잖아요. 지켜보고 있었던 기드온도 몰랐어요. 그러면 만 명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도 몰랐는데 다 먹고 마시고 나니 9,700명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나가 용사처럼 나가고 싶습니다, 겁을 낸 사람이 아니잖아. 겁을 내는 사람 다 도망갔으니까 나도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불사르겠습니다 하고 만 명이 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갈 때 너무 애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용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신 거야.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보찜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9,700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냉혹하게 9,700명이 컷오프가 딱 되고 300명 극소수만 딱 용사로 뽑히는 그 장면을,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기드온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걸 봤을 때 기드온이 살떨리지 않았을까요? 나도 머리 쳐갖고 물을 마시려고 했던 중에 판가름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이걸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그런 모든 상세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갈증이란, 내 같으면 갈증이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사사라하여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실상은 내가 성도보다 못한 목사 아닌가? 직분만 목사지 이 짱돌이 아닌가? 짱돌이.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딱 컷오프가 되려면 교회 목사들마다 나부터 먼저 컷오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고함고함 치르면서 소리칠 자격이 있느냐 네가? 야 김 목사, 최 목사, 정 목사,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임마? 그런 충격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드온은 가슴이 뜨거웠을 거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내가 사사로 저런 사람들을 다 찍어서 하나님이 내버려버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나? 난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6장에서부터 계산해보면 나는 이 32,000명보다 못한 사람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가 아니냐?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뭐냐? 따로 세움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의 올바른 심적 자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목사 너희들이 그렇습니까? 야, 목사들아 그러냐? 장로들아, 야, 권사들아, 권사라고 하는 것들아, 야, 집사들아,
너희에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양심이 있느냐? 다 지가 자격이 돼서 된 줄 알고 앉았지. 성경 어디에? 어느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 어느 선지자 살로들 중에도 자격이 되어서 위대한 선지자, 자격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자격이 넘치는 스펙이 고급스럽고 인격이 고매한 그런 엘리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꽉꽉 차 있느냐 말입니다.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자격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목사, 장로로 가득히 앉아 있더라, 그런 얘기 옳시다. (13만 5천 명) 정도나 되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메뚜기 같은 적군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2만 2천 명도 제하고 9,700명도 제하고 달랑 300명과 남기신 또 결과를 보았을 때 이 기도는 내가 어떻게 따라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인 300명만 달랑 뽑으신 이 하나님의 이 행동을 보았을 때도 기도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본적인 교회의 부흥이란 머릿수로 되는 게 아니구나. 강한 교회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냐, 성공적인 목회냐, 그것은 교회의 머릿수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원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호와는 내가 아니어도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300명이 아니어도 하나님 그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 300명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 쓰임을 받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300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네가 없어도 애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계시며 다니엘 4장 35절 하늘의 군사에게 있어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는 것처럼 애초에 나도 필요 없고 이 300명조차도 필요 없었구나. 하나님께 필요 없었구나. 그런데도 이 소수 극소수인 나와 이 300명이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금 좀 해봐. 그러므로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뭐라고?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9,700명을 제하고 300명 용사를 뽑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을 골랐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의 모든 과정을 기도원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며 목격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시험했느냐? 기도원을 시험한 겁니다. 왜 목사의 직분을 줬을까요? 목사들을 시험하려고. 네 잘나서 목사하는 줄 알고, 네 잘나서 부흥하는 줄 알고. 왜 장로로 세우셨을까요?
장로를 시험하려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떨어진 인간인지, 네가 죄인 중에 괴손지, 그것을 네 정체를 네가 알지 않느냐? 배부를 시험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모든 사상을 아신 하나님이신데 장로를 왜 줬는데? 장로 시험하려고, 권사 시험하려고, 집사 시험하려고.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300명을 따로 세우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7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드온을 다시 또 재련시키시고, 기드온을 실현시키시고, 기드온을 시험하시고, 그리하여 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은 아예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도 없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돌이고 아주 모난 돌이구나. 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야말로 쓸모없는 짱돌이구나. 그것을 시험하여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오늘 사사기 7장에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드온을 따로 세우시고, 기드온 300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300명으로 혹은 기드온으로 혹은 300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따로 세워 따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또한 선택하여 불러 오늘 하나님의 뜰에 머물게 하시며 또 예배하게 하시며 기드온과 300명처럼 되라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단련하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드온과 300명과 같은 용사를 주님께서 채우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